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SNS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이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연결된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인정을 받고 SNS에 좋아요라는 그 숫자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룬 것 같은데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또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다. 우리는 보통 절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경우를 떠오르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꿈이 무너졌을 때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절망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철학적이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상태, 이것을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 왕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믿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는 역할은 알고 있지만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는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때로 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또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 그리고 사업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역할입니다. 또 어느 순간 이러한 역할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들 이름으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내 이름을 쓰다가 부모가 되고 나면 아이들을 돌보는 이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다가 아이들이 떠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 내가 하는 그 역할에 내 자신을 쏟아붓다 보면은 은퇴하고 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내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은 있는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영적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진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26절에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직접 다스릴 수 없는 먼 지역, 그 지역에는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도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동상을 첼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첼렘의 어원에는 그림자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늘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존재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26절에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요,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모양, 영어로는 like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했을까요? 이 26절에는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구절에 3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이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우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고 또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분의 likeness,
그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남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관계를 깨뜨렸고 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 정죄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단순히 어떠한 규칙을 어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내 안에 나의 존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졌는데 관계를 통해서만이 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찾게 됩니다. 돈, 직업, 학벌, 성취, 외모, 자녀, 심지어 봉사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그러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저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가치를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파산을 해서 돈을 모두 잃고 나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모도 젊을 때나 비교가 되고 더 예쁘다 이러한 말들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모두가 평준화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학벌, 또 우리가 가진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만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자녀들도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거나 혹은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사랑의 관계를 찾고자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이 참된 사랑을 찾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영적 진리를 보자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혹은 우정이라고 할 때, 아니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는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불완전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돌아보아도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도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가치, 나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물론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자산이 많다, 돈을 많이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우리 함께 볼 텐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좀 어렵죠?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령님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관계에 있으세요. 사랑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그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안에 우리를 포함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들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풍성하게 경험이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매일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네, 아멘. 여러분 꼭 매일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